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경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선지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존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입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주 냉소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보통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의 아들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가르침을 받고 나서 놀랐는데 목수가 아니냐 이건 또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도대체 저런 지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있게 되었느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선입견 또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 등등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선입견이란 나의 생각에 어떤 것을 가두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란 과거의 현재를 가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현재의 사람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란 본래의 것보다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니까 축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입견이었고 자신들의 선입견을 넘어서는 말씀을 듣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평행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그 예수를 끌고 벼랑 끝으로 갑니다.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거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랐으면서도 그 말씀에 놀랐고 기적에 놀랐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살 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현재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로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아뢰는 것도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 이러한 우리의 냉소적인 믿음,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입견 없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능력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입견 속에 가두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존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거기서는이 뭡니까? 냉소적인 믿음을 가진, 선입견을 가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곳,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적을 낳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적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소문도 듣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적도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믿음을 보이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 무덤에 살았던 사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귀신 들려 무덤에 살았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백부장의 믿음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건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소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레녹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에 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팬데믹이 있었다. 기록에 남은 가장 오랜 사례는 아마 주후 165년에서 180년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내지는 갈레노스 역병일 것이다. 사망자는 약 500만 명이었다. 14세기 1346년에서 1353년에는 흑사병으로 알려진 또 한 차례의 선페스트가 발병해서 유라시아에 살던 7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참 후인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콜레라 팬데믹이 여러 차례 휩쓸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1918년에서 1920년에 발생한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2천만에서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과거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국가가 재앙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고 국가 지도자들은 기도를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현상이 지금은 보기 드물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큰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큰 일이 났구나 하고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자가격리 되셨는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베푸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존경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선입견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경함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희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이때에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